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당했으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당했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시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전제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전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아시는 죄를 받아가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쓰면은 같이 찬송할까요? 621장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대영아 원망과 전선과 주 찬양하라. 본문과 정성을 다하여 주 옆에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제목이 거기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금형에 감아져서 아름답게 성발되고 응답되어 힘을 입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만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도 공독한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가슴판에 깊이 새겨질수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수없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한인 사회, 이민 사회가 바닥이 너무 좁으니까 말 조심해라. 특별히 행동거리를 조심해라. 여기서 방귀기도 제 집에 다 들린다. 좁으니까. 정말 이 바닥이 좁습니다.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요. 한두 다리만 건너면은 모두가 연결되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죠. 당연히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민사회의 교회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조차도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금방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현재의 흐물을 감춰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까발리고 방송을 해요. 사정없이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합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매장을 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흐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난도질하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되게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를 찾게 되고 또 그곳에 가면은 역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 교회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주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모두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이제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렇게 좋은 날, 이 명절에 성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성전 수비대에게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간음이란 말, 간음은 처녀에게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좋아하는데 그럼 누가 뭔 말 하겠습니까? 간음은 처녀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참녀가 그 짓을 했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참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왔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여자는 분명히 결혼한 여자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여자일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하필이면은 명절에 이 성전에서 성전 수비대에게 잡혀갔으니까 성전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명절에 성전에서 요상한 짓을 하다가 이 성전 수비대에게 끌려온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 여인이 평소에 행실이 방정하지는 못했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명절에 성전에서 그 짓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죠. 아마도 계획적으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자가 이 간악한 무리들에게 끌려온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 일, 참 날벼락이 떨어진 거지요. 아무도 몰래 정을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뽀롱이 나고 교회에 끌려와서 이 명절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한한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나이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주님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온 겁니다. 자, 로마의 법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으니까 로마의 법에는 뭡니까? 자, 이 당국, 로마의 당국 외에는 이 사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로 치게 하라 이러면 뭡니까? 이게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자, 이 여자에게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여자를 그냥 놓아주라 용서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사형을 집행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어느 경우든지 주님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기가 막힌 구절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주님에게 이제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기가 막힌 구절을 찾아내고 참 묘수를 찾아내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의 정체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에 대행해서 하나님 앞에 동등될 마음, 반역할 마음만 품었는데 쫓겨왔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인간을 공범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묘수예요. 자, 사단의 편에서는 지금 덕이 만만한 그런 질문이고 주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 어느 쪽으로도 걸리게 돼 있으니까 풀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완전하지 못하 네가 선생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너도 별 수 없이 이번엔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이고 또 이번에 자신의 그 실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인간을 끌어들여가지고 공범을 만들어서 불모로 잡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의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렇죠? 건강한 자에는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조그마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말로 못할 수치를 안겨주고 이 말씀의 이 검을 이용해서 악랄하게 찔러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나는 저 여자와는 다르다. 저렇게 가늠하는 저 화양년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남의 돈 떼먹은 적도 없다. 나는 적어도 2번, 3번 이혼한 여자가 아니다. 자, 이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소문이 신속하게 퍼져가고 시끄러웁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사제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즐겁고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와서도 상처를 받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자,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스스로가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쓰신 땅에 쓰신 글씨는 분명히 뭡니까? 시내산의 그 10계명 중에 제 7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구절을 쓰셨을 겁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돌판, 그 간음하지 말라 이 글씨는 누가 쓴 글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정급한 돌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것이라. 자, 이 10계명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 뭐 요즘 사람들이 열받으면 뭐 혈수도 쓰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 종이에 혈수를 쓴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새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로 파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쓰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피멍이 다 들었겠죠. 피가 철철 나는 그런 피 묻은 글씨예요. 그죠? 자, 이 10계명의 돌판에 새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주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금 가지고 나에게 거들먹거리느냐? 그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돌판에 율법을 새긴 것은 바로 내 손가락으로 쓴 것이다. 주님이 친히 쓰신 그 계명입니다. 자, 주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저들이 당연히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주님에게 묻는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고 주님을 완전히 코너에 몰았다. 자신만만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여자는 분명히 간음을 했고 현장에서 잡혔다. 우리는 저년처럼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자,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수치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친히 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 주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강만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 그렇죠?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완전히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라, 마시게 하라. 왜 모세가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광란의 그 국판을 벌린 거죠. 자, 너희가 지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 불쌍한 너희를 붙잡아 가지고 왔느냐? 너희가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저를 정죄하고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런 자격이 너희에게 있느냐? 자, 그 원리란 게 뭡니까? 죄 없는 자만이 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부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자, 8절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땅바닥에 쓰신 말씀이 뭘까요? 아무래도 그 산상순의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이 얘기죠. 자, 이 말씀에 누구든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계명, 이 7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여자에게 침을 뱉었지만은, 자, 주님의 이 엄청난 말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다. 여기에 아무도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자들이고 가늠한 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져서 불살라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 금송아지, 이게 나무로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 그 위에 금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왜 송아지를 태운 그 가루를 마시게 했을까요? 그 해답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5장 17절에 보면은 턱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 이 먼지를 취하여 물에 넣고, 또 24절에 보면은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 27절에 그 물을 마신 여인은 몸이 더럽혀져서 남편에게 범죄하여서는 그 주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이지요. 자, 이 거룩한 물에 성전 바닥의 티끌, 이 티끌 먼지를 섞으니 이것이 쓴물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한 여자가 아내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했는데
이 심정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는 거라. 요즘처럼 뭐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분명히 간음을 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에게 성전 바닥에 티끌을 가져다가 거룩한 물에 넣어서 섞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여자의 배가 붓고 다리가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이것이 저주가 된다. 그래도 너 거짓말이냐 참이냐 너 이렇게 저주받아도 괜찮으냐 하면 여기는 뭡니까? 아멘 아멘 하고 제사장 앞에서 그 물을 마셔야 했어요. 자, 지금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물에 금송아지 그 태운 가루를 넣어서 마시면은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배가 붓고 다리가 떨려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명백하게 일치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고 침을 뱉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가늠한 여자들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율법이 바리새인들에게 뭡니까? 오히려 쓴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기세 등등해서 돌을 들고 서 있지만은 이 율법이 결국 뭐냐? 너희의 배를 붓게 하고 다리가 떨려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교회 오면요 참 말들이 많습니다. 금방 소문이 퍼져나가요. 자기의 더럽고 부끄러운 것은 상관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독을 세우고 열심히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목사가 쫓겨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들이 슬금슬금 어른들부터 도망가는 거죠. 아무래도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이 무서운 거잖아요. 두 번째 쓰신 말씀, 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난한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가서 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뱀의 후손,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뱀이 땅에 기어다니면서 사람만 보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기어다니면서 두려움하는 존재, 평생을 그렇게 떨며 지낸 존재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뱀은 저주를 받아 땅에 기어다니며 티끌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아비인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뭡니까? 그 마귀의 자식들인 죄인들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못 옵니까? 전도하면 꼭 교회 오겠다 하는 거 왜 못 옵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말로는 바깥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다가도 교회 오라면 못 옵니다. 왜? 두려워서 못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은 벨살살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엄청난 잔치를 벌립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얼마나 풍성한지 온 나라가 들썩거리면서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이에 왕이 잔치하면서 술이 건하게 취해서 기분 좋았는데 그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분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 그 무릎이 서로 떨어진지라. 자 보세요.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 그 형상이 나타나는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뭔 글씨인지 몰라.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변하고 넓적다리가 얼마나 떨렸던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겁니다. 자, 누구도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글씨를 해석한 사람이 진짜 누굽니까? 다니엘이 그 글씨를 했어요.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해석하면은 저울에 왕이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이 되었다. 너는 이제 끝이다. 실제로 왕이 그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밤에 즉시로 그 글씨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거기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는데, 그 말씀 앞에 떨었는데, 그 말씀 앞에 떨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글씨를 해석하고 나중에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하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던 다니엘은 그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의 흠담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 새끼들이다. 베베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별명 뭐라고 해요? 참수하는 자, 남의 흠담하는 자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지 마귀 새끼들처럼 남을 흠담하고 망하고 사람 잡는 일 하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할 일이다. 그렇죠? 이런 자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지요.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저주가 되고 수치가 되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뭐합니까? 설교만 시작되면 딱 희한하게 졸음이 오는 거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두려운 것이고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이 장로들부터 어른들부터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좀 안다는 자들이 먼저 빠져나갔을 겁니다. 이제 모두를 다 떠나고 여인만 남았어요. 참으로 죄 없으신 주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이 불쌍한 여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뭡니까? 이 불쌍한 여인과 주님만 남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적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자, 여자여자를 고소할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때 주님이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자란 말은 참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이에요.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고 하얀 일이 갈보니 온갖 추악한 말을 다 했습니다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 똑같이 가늠한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늠한 여자들이에요. 똑같이 가늠을 했는데 저것들은 남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설치한 자들이고 주님은 그런 여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뭐예요? 이 여인에게만 묻습니다. 여자여. 아주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처음 사람들에게 잡혀올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치심에 바들바들 떨고 정오와 분노에 바들바들 떨었을 겁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무도 이 여자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들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주님 친히 쓰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제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무엇이냐 떨리는 목소리죠. 기어들이는 목소리로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강력점이 주어지는 거죠. 여자의 사람들은 네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남자. 자, 모세율법에는 뭡니까? 모세율법에는 신명기 22장 이하에 보면은 자, 간음을 하면은 뭡니까? 여자만 죽입니까? 남자도 같이 죽여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악한 무리들은 남자는 그냥 두고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자, 요즘 시대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은 문제를 삼고 남자에게 아주 관대한 것이 있어요. 주님 역시 뭡니까? 남자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간음은 분명히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바람 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 여자, 불쌍한 여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돈을 들고 술 치던 그 여자들, 그 나쁜 여자들이죠. 이스라엘 여자들이니까, 여자죠. 그 가늠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수치에 죄가 들어서 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가 없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 불에 태워져 죽일 위기 위에 있는 이 여인을 주님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주님이 명절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겁니다.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옥비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대신 징계를 받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나도 오늘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말씀입니다. 주님이 대신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완전히 코너에 물렸어. 꼼짝없이 죽게 생겼고 정말로 자자손손 부끄러운 일인데 그 살기 등등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이제 죄와 후회와 원망과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후회와 한숨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한이란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후회되는 것,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당들 보면요, 무당들이 작두도 타고 바늘도 탑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작치 푸른 칼날을 위에서 춤을 춘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당들이 구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처녀 귀신, 처녀가 한을 부는 거죠. 뭐 친척의 학교 선생이 급탈을 당했다든지 이런 한입니다. 최임장군, 남해장군 신이 제일 무섭답니다. 제일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억울하게 죽은 이 한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통해서, 무당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후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왜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분노에 찬 그런 눈빛을 가지고 살기 등장을 살아갑니까? 왜? 그 속에 한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이를 갈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풀지 못하면 자자손손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서 한을 품었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생각도 못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대신 이 모든 한과 후회와 원망과 저주를 다 그분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과 저주와 지겨운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힘차게 나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뭡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은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고 만족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그 죄책에 시달리고 지겹게 정말로 근심하며 살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로 찬송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마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다. 이 명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점이 없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고 기죽어서 살았고 훔치리며 살았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근심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을 내소서.
뱀처럼 송신토록 기어다니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에 끓여야 마땅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3월 명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치와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고 참 자유케 새로운 식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시고 참으로 후회가 없고 만족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주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렇게 새로운 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달하시는 길을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저들에게 기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을 싸우니 이 예물을 통해서 죽은 생명 살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감격을 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